궁금한 게 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예, 궁금하고 또 지금 이제 눈이 네. 예,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전혀. 네. 언제부터 그렇게 되신 건가요?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좀 여러 가지 이해가 중요한데요. 네. 일단 기억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1985년 네. 경상남도 그리고 일남 3녀 중 1남. 네. 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아들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어났고요. 또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어요. 야.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7개월이 되던 해에 네. 되던 7개월이 될 때까지 보였었는데 갑자기 뇌수막염이 찾아옵니다. 아하. 그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제가 안 보게 됐다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부모님 모두가 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일단 첫 번째는 종교 섭렵입니다. 다양한 종교들을 섭렵하셨어요. 의지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의학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진단 내렸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면 종교 힘을 빌려보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여호와의 증인 아하. 또 뭐 기본적으로 굿도 여러 번 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교들을 그냥 다녔어요. 아. 그 이유는 이 아이의 막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뿐만 어머니가 제가 또 알기로는 밤에 불을 그 뭐 전구 같은 걸 깜빡 하면서 이 아이의 눈이 좀 뜰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밤에 간밤에. 그래서 되지 않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리산 제 근처 집이 진주니까 근처에 지리산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갔는데 한 그냥 유명한 축지법을 쓰는 도사 할아버지가 거기 계셨다고 합니다. 네. 네. 되게 재밌는 얘기죠. 예.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어. 네.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사투리로 교회 한번 가보이소요. 안 됩니다. 교회 가 있어 이랬대요. 도사가 네.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닌 도사가 어허. 전도를 한 거죠. 타종교로. 왜 그러지? 신기한 아니, 이유로 그런 게 주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왜 점집에 이제 이렇게 가면, 아이고, 당신은 교회 갈 사람이야, 뭐, 이래서 이제 교회 나온 뭐,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랬거든요. 고개를 저를 흔들었거든요. 네. 진짜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진주에 있는 진주은혜교회 갔었대요. 야. 근데 그 목사님이 야 다 가보고 있어. 그러니까 잠깐 좀 튕기셨대요 어머니한테. 뭐 다른 종교 다 가보고 와라. 마지막에 정 안 되면 교회 와라. 이렇게 으름장 비슷하게 좀 이렇게 굳이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셨나 봐요. 쿨하게 말을 하셨대요. 진짜 쿨하게 요즘 네, 말로. 네,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것들을 섭렵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네 아이를 위해 울지 말고 모든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 아하. 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 이 아이 죄입니까?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꾼 자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자다. 그 말씀. 또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확 깨지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시게 된 겁니다. 하여튼간에 뭐 도사 때문에 전도가 도사가 전도한 거예요. 진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 예, 오늘은 그 소경 두 명의 그 명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초점입니다. 초점. 한 과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이렇게 기납법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유추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연역이라는 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데 기납법적인 방법으로 벼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벼룩을 보고 뛰어! 그러니까 펄떡 뛰더래요. 다리를 하나 또 잘랐습니다. 또 뛰어! 또 뛰는 거예요. 그 두 개 자르고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째 한 개 남기고 뛰어! 그러니까 막 뛰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가 6번째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자르고 난 다음에 뛰어! 그러니까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벼룩을 관찰하면서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렇게 이 해석을 했습니다.
벼룩의 다리를 모두 제거해 버리면 벼룩은 청각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 이 과학자는 잘못한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어진 해석은 그 인생으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떤 문제, 사건, 이런 또 나 자신, 이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많은 어떤 그런 학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우리 신앙으로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삶의 어떤 아이가 뜨거운 냄비를 들면 뜨거 하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경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두 소경이 이렇게 맹인이 어둡게, 그러니까 뭐 이창훈 그 아나운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모는 그 뇌수막으로 8개월 된 때에 그 의사 실수, 의료 실수라고 그래요. 의료 실수인데 잘못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눈을 못 쓰게 됐으니 부모는 뭐 무당, 도사, 뭐 남녀 호랭개교, 뭐 불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전부 종교를 섭렵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 가서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마지막 교회 와서 이분이 방금 소개한 대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처럼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분이 이 고등학교 전까지는 이 맹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대학교에는 이제 일반 그 학교에 가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대학교에 가서 교수가 이 맹인을 위해서 강의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아나운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작용가 하면 자기 인생,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이런 의사 잘못으로 이런 인생이 돼버렸는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쪽으로 해석을 했다면 또 이 두 소경도 이제는 나는 이게 소경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절망적이고 나는 이거는 고칠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뭐 여기 가보고 저기 다 가봐도 이거는 이대로 그냥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도 안 찾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제 따라오면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서 또 예수님에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을 호소하면서 이 지금 맹인 이 두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내가 고칠 수 있다는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걸고 울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하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긍휼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향이냐면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나는 고치고 싶고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소원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의 그 뒷면에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보지 못한 이 사람,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 이런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불쌍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도 나를 볼 때 불쌍하게 여길 것이라는 사실을 해석하니까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뿐만 아니라 이 불쌍하다는 그 말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지 예수님 내가 그래도 말이지 이 정도 했는데 새벽기도 했는데 그리고 뭐 11조 했는데 주일마다 내가 안 빠지고 예배 꼭꼭 드렸는데 세상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고통만 이렇게 내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자기에게서 뭔가를 자랑하고 싶고 뭔가 자기에게 잘된 것들을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처분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그래서 이 해석을 잘하면 초점이 뭔지를 나와요. 뭔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지 내 자랑을 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저 세례와 같이 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점 맞출 때는 자기에게 초점 맞췄고 자기의 자랑에다 초점을 맞췄겠지만 그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육신의 병, 영적인 병, 물질의 병, 모든 막힌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을 잘 맞추려면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을. 나에 대한 해석, 오늘날 우리 한국에 대한 해석,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한 해석, 원망하면서 해석하는 거하고 감사하면서 해석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불신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자가 얼마나 불편할까. 불편한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불편한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두 맹인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이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6.25 사변 때 낙동강을 두고 부산만 남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메가드라는 미국의 그 장군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그래서 이 남한 쪽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경제적인 성장도 이루고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는 크게 장마가 오다가도 태풍이 오다가도 휴전선에 딱 멈추고 남쪽으로만 비를 주고 북한은 비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 나라의 안전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 해석을 했느냐?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소경들은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거,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것이 잘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할 때 그 분야를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뭘까요? 이 일. 소경이 원하는 그 일.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잖아요. 의사도 안 되고 온갖 다 해봐도 안 되는데 이 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말씀이 온 우주를 만드신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능력자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지금 인간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그분에게. 그걸 지금 주님은 두 소경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을 때 감사가 됐을까요? 아니면 불평이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닐까요? 응?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모른 체하고 앞을 향해 지나갈 수가 있을 텐데 따라오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건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능력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 믿어지고 예수님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들은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먼저 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믿어진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믿어진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작정 소원만 가지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자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지면 해결이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에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지 예수님 자신은 그걸 확실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믿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주님 아시를 믿느냐?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맹인들로부터 나오게 됐는데 28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예다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 믿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질문 있잖아요.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묻고 있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우리 생각 속에 온갖 것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얄팍한 지식들이 이론들이 믿음을 막 깎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은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에다가 이 소경들은 초점을 맞췄고 주님의 긍휼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초점을 맞춰갈 때 예수님도 일하기가 편하겠죠. 어떤 분은 응답받아 놓고 우연히 됐을까? 하나님의 응답에서 건강이 회복됐는데 아니 의사가 했을 거야. 약이 했을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나 사람에게 감사하는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내가 할 줄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눈 뜨고 나서 뭐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을 먹는 것도 의사를 만나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모든 게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는가? 죽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러면 안 아픈가? 아픕니다. 지금 우리 몸에 알지 못하는 세포,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병원에 있다고 의사 좋은 사람 만났다고 약 먹는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모든 치료와 모든 능력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약 먹는다고 병원에 간다고 죄 짓는 것이 아니지만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병원에 가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병원에서 되지 않는 일도 약으로도 되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소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경에게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늘 염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걱정하고 사실은 요즘에 소상공인들 식당 하는 분들 옛날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을 주님은 초점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소경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다가 초점 맞추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도 믿음에 초점을 맞췄고 이 소경도 믿음에 맞췄다는 것은 믿음과 믿음이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부딪혀서 그 믿음이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뭡니까? 신뢰하고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의뢰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주 만물이 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다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해석이 다 되잖아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 신앙을 고백한 이 소경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만지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주님이 믿음을 묻고 있죠. 그들 믿음으로 대답하죠. 주님이 믿음대로 되라고 하죠.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찬양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축복받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해보세요. 아멘.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은 믿음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함께한 곳에 주님은 축복하고, 믿음이 있는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치료가 나타나고, 믿음 있는 그 마을, 믿음 있는 생각,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기에 주님은 복을 쏟아 붓는 거죠. 그게 주님의 초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면 여러분 복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생각은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짜증이 나가는 거, 짜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 사방팔방에서 몰려오고 있는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 사탄의 세력들이, 이 악한 영들이 오늘 우리 마음에 얼마든지 와서 장난칠 수 있는데,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은 그런 것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내 욕심에다 맞추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현장에는 믿음이 있는 곳에 일을 하니, 오늘 우리 믿음의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원망이 있다면 믿음을 세우세요. 불평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불신이 있으면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세요.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저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볼 때, 또 성도들의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 큰 지금 장애물이 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지금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목사가 지금 복을 받아 놓으니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고. 그래도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돼야 돼요. 특별히 노후에 잘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그 사과 농사 짓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시골에 그 사과를 이제 가끔 가면은 이제 사와서 먹는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은퇴를 하면 시골에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한데 올 거냐고. 이 목사님들이 몇 분 이렇게 은퇴를 해서 시골에 왔는데 맨날 얻어먹기만 좋아하고 덕이 안 된다고. 좀 나눠주고 말이지. 섬기고 또 희생하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그 집사님 입에 말에 그래 나왔어요. 여러분 노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좀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물질로도 축복을 받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이렇게 생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의 노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노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영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 내 시대가, 내 앞날이 여호와의 손에 있사오니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연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보게 한 겁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무슨 환경이 좋고 지금 내가 아픈 것이 좋고 소경됨이 좋고가 아니라 소경된 나일지라도 지금 가난한 나일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저렇게 힘든 상태라도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미래형이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을 줄로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좋은 일.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의 말, 믿음에는요 항상 긍정입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게 다 그냥 고통 없이 땀 흘림 없이 피곤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짜가 참 없잖아요. 땅을 여러분 10리를 파보세요. 100원짜리 하나 나오는가. 그러나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일은 땀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야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도와야 잘 된다는 믿음. 그게 바로 긍정의 믿음. 사람이 볼 때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되는 줄로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제일 고민했던 것이 뭔가 하면 작년에 요한계시록 새벽기도마다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작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는데 666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오게 되면 매매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마트에도 갈 수 없어요.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666 숫자가 이마에나 오른손에 붙으면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고 도대체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이게 뭐냐? 가장 크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좀 이렇게 찔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시골에 한 논이나 밭이나 한 100평이라도 해놔야 그게 준비가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이 아닌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이건 일관성이 없다는 일관성이. 말씀이 이렇게 하고 믿고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믿는 대로 일관성 있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믿습니다 하고 생활은 전혀 딴판이라. 그거는 일관성이 아니잖아요. 오늘 두 소경이 주님을 찾을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고침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에다 초점 맞출 때 그들의 몸도 말도 행동도 모든 게 일관성 있게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일관성 있게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대. 사랑이 식어진다네. 나중에 교통이 빨라진다더나.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보만 정보.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네. 이렇게 될 거네. 그게 나를 따라가야지. 그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준비해야지. 그게 믿음 아니냐요? 그게 일관성 있는 믿음이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 때는 가욕을 버려야 돼요. 욕심은 항상 믿음을 저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여러분 사업하는 일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학교 가는 일에, 지금 속상하는 일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그 일에, 모든 일에 여기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보세요. 기도가 몇 번 나와요? 기도, 간구, 구할 것, 하나님께 알아. 4번이 반복에 나와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힘을 한번 버텨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 있는 곳에 어떤 축복이 드러났느냐? 30절에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나중에 다음에 한번 또 설교를 하기로 하고, 눈이 밝아졌다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몇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안이 있어요. 지안. 두 번째는 영안이 있어요. 세 번째는 육안이 있어요. 이 지안도 만만치 않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몇 천만 원 떨어졌다 그러고, 그걸 잘 해석해야 이제 지혜로, 풀어가는 지안도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 사라는 말이 아니라,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야 되죠. 이상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풀어가는 그것은 그 영이 혼란을 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지안도 밝아야 되지만 특별히 영안이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육안도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소경은 육안 때문이에요. 육안. 육안이 열림으로 영안이 열리고, 육안이 열림으로 주님의 능력이 보이고 주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더 큰 복을 받는 것은 영안이 더 건강해졌다는 거죠. 이 모든 눈 중에서 최고의 눈으로 이해해야 되는 영안입니다. 영이 밝아지면 믿음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그래서 예언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예언은사도 받아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그리고 투시력도 있어야 되고, 신유연서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된 사람에게는 이 분별이 참 잘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리고 분별이 잘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면 이게 남의 다리 긁을 수 있고, 한 번 잘못되면 정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 중에도 보면 잘못된 영을 받는 사람들이 목사의 지도를 안 받는 거야. 목사의 지도.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요. 목사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왜 간섭해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목사님이 간섭하냐고.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할 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목사의 말을 안 듣는다? 그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고집 부리는가 싶은가 보네.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목사보다 영안이 밝아진 사람이 있어요? 혹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안이 더 밝아진 사람일수록 목사님한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밝아지면요, 믿음도 훨씬 더 수월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요. 영이 밝아지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게 되고, 영이 밝아지면 이 초점을 맞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눈도요. 저도 이 눈이 참 밝았었는데, 제가 눈이 뭐 2.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난시가 있고 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제가 치료를 좀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 안경 끼나 안 끼, 이거 안경 도수 없는 거예요. 멋으로 껴, 멋으로. 안경이 전에는 도수를 있었는데 지금 눈에다가 이 도수를 넣어놓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있는지 좋은지 몰라. 이게 육안의 눈도 밝으면요, 작은 것이 다 보이듯이 영안의 눈이 밝아지면요, 세상이 보이고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준비가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주님의 긍휼에다 맞춥니다.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주님의 능력,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에다 맞추는 거예요. 내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한 것처럼 아주 박절하게 대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자라도요, 부족해도요, 허물이 있어도요, 꾸역꾸역 예수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은혜 중심으로 하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걸 은혜로 푸세요. 은혜로. 주님은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은혜를 주실 분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요, 은혜로 풀어. 은혜로. 율법으로 풀지 말고, 법으로 풀지 말고. 잘 됐다 그러더니 고소하다 그러지 말고, 뭘 자기도 긍휼을 받을 사람인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 그분의 긍휼에다 초점 맞추고 그분의 능력에다 초점 맞추고 그분의 은혜에다 초점을 맞추면 누구든지 이런 소경뿐 아니라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주여 나 좀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하여 초점 맞출 때 그 불쌍하다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주님은 긍휼히 베푸시는 분,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래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소경들이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대로 치료가 됐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과거, 성경은 항상 과거에 기록된 거지만 성경은 항상 오늘 이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과거에 기록된 거고 소경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 기록된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경과 같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주님이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찾고 있고 믿음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믿느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는 긍휼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그분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자책하지도 마시고 너무 여러분 자신을 너무 환경을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두 소경이 뻘떡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